지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내가 찾아봤어요. 지혜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 한 400번 이상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절반가량은 전도서, 잠언서에 다 나와요. 전도서는 12장밖에 없는 거지만은 지혜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그 지혜 혹은 슬기라고 하는 말을 내가 사전에 위키백과나 사전에 찾아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치를 빨리 깨우치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인 능력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게 지혜입니다. 지혜 이러면 대충 우리가 뭔지는 알잖아요. 저 휴스턴 쪽에 사는 그 조카애가 이름이 지혜야. 그 인도 사람이지 신랑인데 내가 물어봤어요. 네 마누라 이름 뜻이 뭔 줄 알아? 이러니까 윗섬이라고. 깊은 뜻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혜에 대해서는. 왜 지혜라는 말과 생명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시작하느냐 하면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진행과 결과는 인간은 할 수 없다. 성경에 지혜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잠언과 전도서에 집중되어 있는데 지혜라는 말씀에 대한 것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지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만 알면 인간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말 그대로 이치를 깨우치고 정확하게 처리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처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칠 수 있다. 그럼 끝이죠 뭐. 그게 만사형통이에요. 앉고 일어나고 눕고 깨고 우리가 시편 139편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태어나고 병들고 죽고 모든 여정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 창조주요 절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을 알고 깨닫고까지 안 가더라도요. 눈치라도 채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에 대한 정의고 개념입니다. 인간에게만 유독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강아지한테 지혜롭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 인간에게만 인간만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있고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강아지도요 흙으로 만들고 새도 흙으로 만들고 인간도 흙으로 만들었는데 인간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전도서 7장 말씀에 보면 보세요. 함께 나랑 같이 핸즈아웃에 된 내용대로 보면 좋은 이름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조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본인 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면 역설적인 비유가 나오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저들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에게 주시며 긍휼히 여기는 자 핍박받는 자. 너무 많이 알려진 축복이라고 하는
그 우리 찬양에도 있잖아요. 마음이 가난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우리 생각하고는 반대란 말이죠.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보통 사람들의 생각과는 약간 다른 것도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는 좀 다른 것도 같아요. 기왕이면 결혼식 하는 집이 낫지 뭐 장례식이 나을까? 기왕이면 웃는 게 낫지 우는 게 나을까? 근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자의 말씀을 통해서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그랬을까요? 두 번이나 뭐 계속 또 조상집에 가는 것이 혼인집에 가는 것보다 더 좋다. 책망을 듣는 것이 좋은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다. 마음에 딱 와닿고 야 정말 좋은 말씀이다. 혹시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하산해도 되죠. 이게 진짜 마음에 와닿고 이게 맞는 말 같고 야 정말 인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느껴진다면 도움 필요 없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다 이루었어요. 누가 책망 듣는 거 좋아합니까? 조금만 기분 나쁘면 삐지고 도망가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조금 알 것은 같아요. 그런데 내 삶에 정말 적용이 될까요? 아는 거하고 내 그것을 충분히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게 설명하는 거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혜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얻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건 지식이고요. 은혜 위에서 자라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무리 모자라도 인간이 좋은 것과 나쁜 건 알잖아요. 오래전 기억들 중에서 전도 현장에서 전혀 평생 교회를 안 가본 할머니나 아니면 이제 9살, 10살 된 아이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보거든요. 내가 전도 현장에서. 천국 갈래, 지옥 갈래? 아유, 난 지옥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거기 갈 거야. 이런 사람 못 만났어요. 아직까지. 전도 현장에서. 천국 갈래요. 뭔지도 모르고. 그리고 우리가 TV 뉴스에서도 많이 듣고 사람이 죽으면 뭐라 그래요? 좋은 데 갔다고. 누구 마음대로 좋은 데 가요? 좋은 데가 있다는 것은 알기는 아나 봐 사람들이. 좋은 데 갔다는 거야. 누가 보내줬어요? 자기가 갔나요? 그럼 나쁜 데 가는 사람은 없겠네. 아무리 사람이 죽었는데 아유 저 인간은 지옥 갔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 내가 못 들었어요. 뭔가 기준을 사람들이 정하고 있다는 사실인데 아무리 멍청해도 천국과 지옥을 물어보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물어보면 좋은 것을 택하죠. 천국을 택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기에 대한 기준이 어디서 오는지 몰라요. 왜? 지혜가 없으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게. 은혜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우리가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침대에서 딱 뭐 체조하고 앞으로 옆으로 움직이다가 자 지금부터 나는 숨을 쉬어보자. 뭐 1분에 오늘은 15번씩 쉬자. 그렇게 하고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 있나요? 잠을 잘 때에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에도 내가 숨을 쉬겠다 말겠다 결심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되어지는 거죠 그게. 그런데 숨쉬기처럼 편한 게 없고 노력 없이 되는 것 같지만 막상 숨을 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보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도 알게 돼요. 물에 빠져가지고 몇 분만 있어 보면 더 빨리 알게 되겠죠. 알 수 없다는 그런 맥락에서 지혜를 살펴보면은요, 내가 배우고 연습하고 수양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은 알 겁니다. 그럼 은혜를 통해서 은혜의 바탕 위에서
주어지는 것, 있어지는 것, 선물인 것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사물을 처리하는 능력, 정신적인 능력, 그것도 막 힘을 써가지고 다른 사람 하나 드는데 나는 막 10개씩 들고 다니고 한 번 내리치면 막 벽돌이 부서지고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연습하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어떤 분이 뭐 선교를 하는데 그것도 잘 인도를 받아야지 안 그러면 사탄한테 당한다 이런 말을 하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에 들어가는 것밖에 없다.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우치고 돌아보는 것 외에 없어요. 내가 하면 성령인되고 남이 하면 인본주의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기준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오늘 말씀 중에 주목해 보실 것은 뭐냐 하면 청년의 때를 기억하고 어린 시절을 기억하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나오죠. 그 대신 어떻게 한다고요? 책임져라. 그렇게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괜찮아. 네 즐거운 대로 해봐. 네 자고 싶으면 자고 일하고 싶으면 일하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네 마음대로 해도 괜찮아. 하나님은요 다 풀어놓습니다. 그 대신 그럼 책임도 네가 져.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책임도 하나님이 지는 것이다. 인간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할까? 내가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내가 선택할 수 있죠. 말씀에 오늘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할게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이 말은 젊은 날 힘 좀 있을 때 지 맘대로 할 수 있을 때 누가 간섭하면 에이 필요 없어 내 맘대로 할 거야 요럴 때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래 해봐 그럼 하고 싶으면.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네 맘대로 했으니까 벌을 받든 상을 받든 네가 다 당해야 된다. 자신의 선택에 대하여 최고인 것처럼 자랑하고 끝까지 잘났다고 우기고 그런데 어느 날 허무함을 깨달았을 때는 늦으리.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네 어린 시절, 네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그 말은 네가 힘 좀 있을 때 네 멋대로 살아봐라. 그 말은 살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네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이랬어요. 그렇게는 살지 마라.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이 지시하는 길로 가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10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기준을 말씀으로 두라.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은 은혜에서 비롯되는데요. 예배는 말씀을 얻고 말씀의 길을 찾으며 그 길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해결책이죠. 미래에 대한 보증이죠. 진리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의 삼직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이요. 그 생명의 깨달음이 살아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오만 거 다 보고 별짓을 다 하면서 말씀 볼 시간만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탄이 그렇게 몰아갑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벼락을 때리시거나 박살을 내셔야 되는데 왜 안 그럴까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네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이 말씀을 더 쉽게 설명하면 이래요.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고 인생은 네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네 마음에 원하는 길, 내 눈이 보는 것 하지 마라. 그 말하는 거예요. 아주 심각한 착각을 해버리면 사탄이 옆에서 춤을 추며 응원하죠. 그래, 인생 뭐 있어? 그냥 한 번 사는 거야. 까짓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그럼 부활도 없고 영원한 것도 없으면 우리가 조금 이따 죽을 건데 뭘 이렇게 고민하면서 사느냐. 제가 전도 현장에 가서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나는 부활도 없고 천국도 없고 영생도 없다면 내 멋대로 살았겠다. 내 마음에 안 드는 놈 있으면 죽이고 원하는 거 있으면 훔쳐오거나 뺏어오거나 하고 죽으면 말고 죽으면 끝이라며. 근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살까요? 뭔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죠. 그럼 이 땅에 살면서 한 번쯤은 무엇을 기준하여 살아갈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사탄이라는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모른다 할지라도 인정해야 돼요. 인간의 모든 문제가 거기서 출발하는구나. 그걸 먼저 알아야 왜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되고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왜 오직 그리스도로만 가능한가? 그 답이 나오거든요. 문제가 없는데 무슨 답이 있어요. 문제가 나와야 답이 나오지. 오늘은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다. 그 지혜는 은혜로 말미암고 그 은혜는 말씀으로 인한다. 그 말씀은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내고 얻을 수 있다. 그런 지혜의 삶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